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6절 말씀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단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브라데와 세 가지 재앙입니다. 유브라데와 세 가지 재앙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마병대 2만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셀 수 없는 엄청 많은 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마병대가 흉갑이 있는데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흉갑의 모습과 그리고 그 마병대 그 말에서 나오는 세 가지 재앙은 일치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재앙이 일단은 첫 번째 어디에서 나오냐면 어디서 나온다고요? 네, 입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세 재앙이죠, 그렇죠? 근데 세 재앙이 어떤 거였나요? 내용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입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 결국 입에서 이게 우리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아. 입에서 막 불이 팍 나오고 아니면 서커스에서 이게 불 뿜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뭔가요? 말이라는 거죠. 말. 한자로 쓰자면 입구자. 입구자를 쓸게 말. 결국 사람의 말이라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세 가지 재앙인데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불은 또 번개일 수도 있어요. 불은 이제 번개에 속하는 이 필이라는 말 자체가 불이기도 하고 번개에 해당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 연기, 유황으로 일단 구분은 되겠지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어떤 건 불이고 어떤 건 유황이고 어떤 건 연기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 입 안에서 나오는 그 말 자체가 이 세 가지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불과 연기와 유황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일단은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등장을 하지요. 그렇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장면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있죠. 일단 큰 붉은 용에서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큰 붉은 용. 근데 이 큰 붉은 용은 옛뱀이고 그 사단마귀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전체를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 용이 여자,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잡아 먹으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12장 15절에서 16절 장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자의 귀에서 네, 맞습니다.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가루물을 삼키니. 네,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뱀으로 등장했는데 이 뱀이 누구다? 용이었다. 근데 이 뱀의 입에, 즉 용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물. 예, 강물을 토해냈어요. 그렇죠? 물을 토해냈어. 강물을 토해냈다. 토해내서 뭘 하려고요? 떠내려가. 예, 여자를 떠내려가. 결국 죽이려 한다는 거죠. 죽이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뱀인데 그 본질은 큰 용이에요. 큰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의 입에서 강물을 토해내서 떠내려가게 한다는 거는 뭐 한다는 거죠? 여자가 그 세상, 그 사단마귀 붉은 용의 사상에 의해서 떠내려간다는 거는 헤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죽인다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죽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인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붉은 용의 말, 그 사상, 붉은 용의 영으로 인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해서요. 세상에서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강물, 세상 바다 같은 이 물속에서 다 죽게 만드는 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 그렇잖아요. 교회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뭘 만들었어요? 코로나? 예? 코로나 소리지. 예, 뭐 이제 교회 하면은 문을 닫아야 되는 곳. 그리고 코로나가 뭐 이게 퍼지게 만드는 곳으로 계속 세뇌를 시켜서 교회를 문 닫게 만들려는 사상이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상들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의 걱정, 근심, 그리고 어떤 이 뱀의 사상, 즉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들의 영혼 육을 다 죽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제가 영혼 육을 죽게 만든다고 했죠? 무엇으로? 불연기 유황으로. 불연기 유황. 그렇죠? 입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입에서.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그 짐승 차원도 똑같아요. 용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그래요. 그 수화인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그 입에서 참담된 말, 즉 하나님을 모욕하고 중상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욕적인 말들을 하는 짐승들이 나옵니다. 그냥 이 보이는 짐승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죠. 요한계시록 13장을 볼게요. 5절,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네. 5절 말씀. 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네. 짐승이 큰 말이라는 건 뭐 홀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에요, 말. 스피치예요. 마우스죠. 큰 말과 참단된 말하는 입을 받았어요. 자, 짐승이 받았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바다, 타락한 세상이 바다잖아요. 근데 큰 말을 받았습니다. 큰 말 받고요. 큰 말을 받고 그 다음에 무슨 입? 참남된 말하는 입이에요. 말하는 입이죠. 결국 말이죠, 말. 사상이죠. 참남되다는 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상하는 겁니다. 중상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무례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거를 짐승이 입을 벌려서 결국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그 하늘에 거하는 자들까지 회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까지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짐승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게 만듭니다. 그쵸? 지금 보세요. 방송이든 뭐 어느 방송이 됐든 간에 인터넷 매체든 간에 누굴 중상모략해요? 교회를. 그쵸? 근데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중상모략하는 거죠. 믿는 자들 중상모략하는 거죠. 믿지 못하게 합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교회 나가면 큰일 날 것을 여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곳곳에 교회 문 닫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이 작은 교회들은.
미개척 교회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잊지 못해요. 이 마지막 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은 때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이런 세상이라는 걸 지금 성경은 미리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했죠?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붉은 정도 나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나왔죠? 근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더 강력한 게 또 있대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영이냐면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 16장 12절부터 16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풍광 유브라데스에 강물이 말라서 문광성을 왕들에게 내리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버리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말렉뿐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았더라. 네, 개구리잖아요. 개구리가 어때요? 시끄러워. 뭐 어떻게 해요? 개굴 시끄럽지 않아요? 지금 시끄러워요. 어떻게 시끄러워요?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시끄럽게 됩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용 나왔죠. 그 새 더러운 영이 뭐냐면 용의 입, 짐승의 입, 그 다음 거기 더 추가되는 게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세 가지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바이블 말씀드렸죠. 큰 붉은 용, 짐승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지금 거짓 선지자의 입까지. 뭐냐면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말하는 선지자죠. 그럼 요즘으로 따지자면 목사예요. 근데 거짓말을 해. 왜? 어떤 거짓말을 할까요? 어떤 거짓말을 할까요? 네?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냥 교회 코로나가는 예수님보다는 코로나가 더 그냥 세뇌를 시키게 만들죠. 예수의 말씀보다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점점. 그것을 교회 안에서 목사가 해요. 그러면 교회가 이미 누구에 들어갔어? 목사가 무슨 짓을 하냐면 목사의 입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 하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겁니다. 교육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다스리는 총회 지도자들, 그리고 그 총회 지도자들이 속한 WCC나 그 다음에 그 천주교 산하의 예수회라던가 정치 집단들이 다 그렇게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교회 정치 자체가 그 안에 이미 넘어간 거예요. 제가 기자생활 거의 20년 넘도록 하면서 그 꼴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정치하는 집단인데, 그 정치 집단이 단순한 집단이 아니라 영으로 이미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정치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중에 아마겟돈이라는 3차 대전에 해당하는 전쟁인데, 우리가 지금 유브라데 유브라데에 대해 관련되고 있잖아요. 유브라데가 6번째 나팔 재앙인데, 이 세 가지 영이 속하는 마지막 달 아마겟돈은 6번째 대접 재앙이에요. 꼭 6번째네요. 그렇죠? 6번째 나팔장이 유브라데인데 6번째 대접 재앙도 역시 유브라데에서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과 속해 합니다. 그건 다음에 기회가 닿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큰 붉은 영, 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붉은 영이 뱀이잖아요. 사단 말이에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거짓 선지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 봤을 때 그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긴 하겠죠. 왜 좋아할까요? 사람이 되겠죠.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데 듣기에 좋은 말뿐만 아니라 모양새도 그렇게 취합니다. 모양새까지 그렇게 취해요. 그럴듯하게 취합니다. 진짜 예수님처럼, 진짜 하나님처럼, 진짜 선지자처럼 그렇게 취해요. 그래요? 볼까요? 일단 두 번째로 일단은 큰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은 이 말탄 자들의 머리가 무슨 머리 같다고 했어요? 사자. 예, 사자 머리 같다고 했잖아요. 사자 머리 같다고 했습니다. 사자 머리 같다라고 했어요. 사자 머리 같다는 거는 사자처럼 위장을 했다는 거예요. 사자처럼 위장을 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9장 17절 볼게요.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날과 극한 자들을 보니 그 빛과 그 빛과 이같이 큰 것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더라. 사람들이 대부분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사자처럼 행색을 합니다. 사자가 아닌데 사자처럼 행색을 해요. 그 머리가 말들의 머리가 뭐 같다고요? 사자 머리예요. 분명히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말들을 뿜어내는데 강처럼 흘러나게 만드는데 그 말을 듣게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사자머리 같아요. 사자머리 같다. 그럼 사자머리 같다는 게 뭐냐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요한계시록 9장 7절도 볼게요. 9장 7절 8절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얘기한 말들이고 지았냐? 한식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줄 같은 관이 이상을 해봤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아요. 네. 이거 황충재앙에게 첫 번째 화에 해당하는 황충재앙이 있는데 그 황충의 모양, 이가 어떤 것 같아요? 사자의 이 같다는 건 누구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자가 말하는 것처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자라는 거는 뭘 얘기했느냐? 사자는 뭘까요? 유다. 네, 유다지파죠. 근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도 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네. 지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뭐 같다고요? 새끼양. 양 하면 누굴 떠올라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새끼양 같이. 근데 짐승의 본질은 지금 제가 사자 머리 같고 사자의 이 같으며 새끼양 같이 결국 그 본질은 뭐예요? 2만만에 해당하는 적그리스도 세력 그리고 첫째 화에 해당하는 황충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본질들은 전부 다 본질인데 그게 뭐 같다? 사자 같다 또는 뭐 같다? 새끼양 같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돼요? 다 속아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며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상한 일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사단이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합니다. 하나님처럼 가장합니다. 예수님처럼 가장합니다. 그리고는 믿는 자들 전부 다 유혹해서 다 불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마귀 붉은 용 예뱀의 목적이에요. 그들이 하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베낍니다. 똑같이 베껴요. 요즘에 보면은 그 한국에서 난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중국에서 자기네 거에 주장하잖아요. 김치부터 해서 뭐 손흥민 선수까지 자기네 선수라고 우기기도 하고 정말 말이 안 되는 한복까지 다 똑같이 하는 것처럼
사단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요, 중국이. 그쵸?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러다면 왜 사자 흉내를 냈느냐? 창세기 49장 9절부터 10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49장 9절부터 10절. 창세기 49장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이다. 네, 유다 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뭐다? 사자 이게 나오면서 사자 새끼 나왔죠. 근데 거기 보니까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결국 사자란 얘기예요. 유다 지파는 사자 지파야, 사자. 유다 지파는 사자 지파다. 왜? 여기서 누가 오기까지? 실로 치리자의 지팡이. 결국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뱀은 이미, 사단마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사자를 지금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쫓아나신다는 것을 이미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봅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 15절. 히브리서 7장 14절 15절 말씀. 조성군. 빌리기 하고 찾고 바쁘지요. 14절. 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이러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오시는 분인데 원래는 대제사장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 왔어요. 완전히 예상치 못하게 왔어요. 비밀이거든요. 유다 지파로 나신다는 것, 사자 지파 유다 지파로 쫓아나신다는 게 분명하도다. 이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아주 특별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쵸? 그게 유다 지파예요. 사자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누가 알고 있어요? 사단마귀가 다 알고 있어. 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쵸? 요한계시록 5장 5절 봅니다. 계시록에도 사자의 지파의 뿌리로 이 땅에 재림주가 오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누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우리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다. 네. 사자 다윗의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서 사자는 라이온이에요. 사자예요. 그냥 우리가 어디에 누굴 보낸다는 그런 사자의 개념이 아니라 라이온이다. 유다 지파를 나타내는 사자.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신 건 맞지만 그 본질은 뿌리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변화의 말씀을 유다 지파의 사자, 즉 다윗의 뿌리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개하시겠다는 겁니다. 변화의 말씀을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감추인 말씀을 선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뿌리가 결국 유다 지파의 사자 지파로 오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 말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평어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네, 여기서 사자 나오죠, 3절에. 그쵸?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즉 큰 소리를 외칩니다. 큰 소리를 외쳤는데 큰 말씀인데 결국 7 우레 같은 소리를 발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케 하시는 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재림주입니다. 근데 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쵸? 보세요.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적그리스도, 큰 영, 붉은 영, 짐승들, 거짓선자들이 어떻게 위장을 합니까? 사자처럼. 앞은 사자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분별 못하고 다 속아 넘어가요. 그런데 이들의 꼬리는 뭐가 있어요? 이들의 꼬리에는 독이 있어요. 진짜 머리가 있는 거예요. 진짜 머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정말 재림주같이 모습을 드러내지만 그 본질은 뱀이라는 겁니다. 뱀의 머리라는 거죠. 자, 말들의 꼬리는 뭐라고요? 꼬리는 뱀이라고 했죠. 그쵸? 요한계시록 9장 19절 말씀에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요. 머리. 뱀인데 꼬리에 뱀이 단 머리라는 거예요. 뱀머리라는 거죠. 그쵸? 아픈 사자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재림주처럼 선한 목자처럼 행세를 하지만 그 진짜 본질은 뭐예요? 뱀이라는 거예요. 뱀이 진짜 머리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뱀이 머리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아시죠? 뱀이 어디에 등장하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서 등장하는데 생략을 하고 5절 6절만 일단 볼게요. 창세기 3장 5절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네, 일단 볼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먹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고 하죠. 말씀을 받는다, 말씀을 먹는다고 하죠. 근데 이건 역시 뱀의 말을 여자가 먹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게 그거예요. 뱀의 말을 먹고 있어요. 뱀의 말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구원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보세요. 아까 뱀이 물을 토해서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 했어. 예, 떠내려가서 그냥 세상 물에 죽게 만든다고 했죠. 영육간에 다 죽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뱀의 말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단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먹음직은 육적인 차원이죠. 보암직은 혼적인 차원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거는 영적인 차원이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말을 듣는 순간 영혼 육이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는 더 심하게 드러나요. 뱀의 입에서 뱀의 입은 결국 용이잖아요. 토해내가지고 여자를 어떻게 해요? 떠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그 사건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있었잖아요.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타락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오신 거잖아요. 그 타락을 회복시키려고. 근데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때도 똑같은 상황이 더 심하게 노골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뱀 차원이 아니라 용이라고 했잖아요. 용. 큰 붉은 용이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뱀이잖아요. 뱀이 나오면 또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시면 좋은데. 뱀. 광양 녹배인가? 뭐 노뱀 가기 전에 이미 노뱀 가기 전에 모세의 지팡이 그죠? 모세의 지팡이 그 사건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정황군. 모세가 대답하여 그러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듣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바로 내 지팡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또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니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뿔을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되지나.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 던지라고 했죠. 땅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뱀이 됐죠. 근데 뭘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뱀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돼?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으면 물리잖아요. 그쵸? 물려서 죽어요. 독사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근데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모세는 그대로 순종을 했죠. 꼬리를 잡았습니다. 꼬리를 잡았어요? 뭘 잡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머리 잡은 거예요. 머리를 잡는 거라니까, 머리. 그쵸? 머리 잡은 거. 말들의 꼬리는 뱀 같은데 그게 바로 머리라고 했잖아요. 머리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어떻게 이길지 승리할지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뭐 하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순종만. 그냥 보이는 형태로 보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뱀의 입에서 나오는 그 세상 말들에 의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말씀에 순종만 하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근데 뭐 해야 돼?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죽을 각오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인디아나 존스. 뭐예요? 마지막 시험? 먼저 떨어지면 돼. 다리가 없어. 근데 안 떨어지면, 발을 내딛으면 길이 생기잖아요. 그쵸? 일사각오 가면 돼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죽여?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아버지 말씀이 있는데, 네가 죽여봤자 60밖에 더 죽여? 그러면 돼요. 그 이기는 거예요. 그쵸? 순종해서 머리를 붙잡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이들이 불연비 유황으로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영혼육을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마지막 심판했을 때 이들이 뱉었던 불연비 유황으로 이들을 멸망시킵니다. 볼까요? 적 그리스도의 멸망. 볼게요. 많은데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많아요. 일단 우리 소돔 고모라 아시죠? 소돔 고모라 상황 볼게요. 창세기 19장 24절. 누구 차례시죠? 지안네. 여호와께서 하늘을 보니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피하시리이다. 네, 하나님께로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죠. 유황과 불만 있었을까요? 자, 그 다음에 19장 28절도 읽어주세요. 계속. 28절. 소돔과 고모라가 온 지역을 향하여 물을 들어 연기가 온 뒤 가만히 여기에 수분을
네, 유황과 불을 쏟아 부었어요. 근데 뭐가 또 올라왔어요? 연기. 그렇죠? 유황불, 연기. 이렇게 하셨다고 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납작 들어서 이렇게 엎으셨대요. 납작 들어서 엎으신 다음에 거기 유황과 불을 쏟아 부은 거예요.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유황, 불, 연기가 다 나오죠. 그들이 했던 그 말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사단마귀 벽그리스도의 소굴과 같은 곳이었어요. 타락한 곳이었어요. 그들을 이렇게 멸망시키셨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도 볼까요? 신명기 29장 23절. 또 땅이 유황이 되면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숨지도 못하며 그 실험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쇠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하시기요. 네,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드마 스보임까지 다 멸망시키셨는데 그 땅이 완전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는 그런 허무한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기에 연기는 당연히 있는 거죠. 악인에게는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악인에게는 이 동일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시편 11편 6절. 시편 11편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네, 시편 37편 20절도 읽어주세요. 시편 37편 20절.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네, 아까 악인에게는 불과 유황 나왔죠? 여기 또 연기 나왔네요. 불과 유황, 연기. 그렇죠? 그들이 저질렀던 그대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쭉 넘어가서 어디를 보실 거냐면 에스겔서 볼게요. 에스겔서 38장 22절. 에스겔 38장 22절.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구분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네, 불과 유황하면 모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연기. 그렇죠? 요엘서 2장 30절 말씀 봅니다. 요엘서 2장 30절. 요엘 2장 30. 내가 이적을 하는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이니라. 네, 여기서는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9절도 역시 피와 불과 연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쭉 넘어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갈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 때에 저 그리스도 세력, 즉 붉은 용, 사단마귀, 그 다음에 예뱀, 짐승들을 어떻게 멸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14장 10절부터 11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그건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네, 마지막 심판을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 불과 유황의 고난이 그 고난의 연기라고 돼 있잖아요. 영원한 고난이라고 돼 있어요. 세세토록 올라가는 고난의 연기라고 돼 있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인한 연기인 거예요. 그쵸? 그 심판을 그대로 받습니다. 영원한 불과 유황 심판. 그것이 불붙는 유황불 못이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계시록 19장 20절 말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고. 어디에? 불 붙는 불이죠. 그쵸? 유황과 불이니까 거기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연기잖아요. 그 전부 다 합쳐져서 연기잖아요. 아까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 말씀에. 그러니까 유황불 자체가 지금 마지막 그 이만말 나오는 그 마병대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 동일한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서 불과 유황못이라고 됐죠? 아까 거짓 선지자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짐승도 나왔었죠? 그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입으로 우리 믿는 자를 심판케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 모독했던 자들이잖아요. 그쵸? 간물을 통해서 떠내려가게 만들고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교회를 완전히 멸망시켰던 그 자들을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해금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를 불과 유황하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불제사망이다. 보세요. 나중에는 이 불과 연기와 유황 입에서 나오는 이걸로 뭘 하게 하면 두려워하게 해요. 아, 우리가 교회 가면은 코로나에 걸려서 죽겠구나. 두려워하게 만들어. 그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말씀 여기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나오잖아요. 결국 그 뭐예요? 그러면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뭐가 돼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결국 살인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큰 용, 옛뱀, 사단, 마귀, 거짓 선지자들, 짐승들은 결국 성도들을 믿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살인자들이고 흉악한 자들입니다. 해금자들, 우상숭배할 자들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디 들어갑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데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심판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 뭐 하면 될까요? 마지막 때 헬렐레 하고 있으면 될까요? 이겨야죠.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네? 어떻게 이기실 건가요? 말씀의 순종. 말이라고 했잖아요, 말. 말이죠. 이거죠. 아까 말은 뭐였어요? 불과 유황, 연기였죠. 그렇죠. 불과 연기와 유황이죠. 좀 순서 있는 그대로 연기, 유황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보니까 뱀을 잠깐 볼까요? 뱀이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 구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함스럽다. 그리고 육적인 타락, 그리고 혼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거를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요 말을 이기려면 이 뱀이 결국 이 말들의 꼬리는 뱀이었고 머리였잖아요. 결국 이게 실체라는 얘기죠. 뭐 해야 될까요? 뱀의 머리를 잡고 머리를 밟아야 돼요.
아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는데 그게 실제 머리였잖아요. 머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꼬리 잘라. 꼬리 잘라요? 말씀으로 무장해. 어떻게 하실래요, 양지자님? 말씀으로 무장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꼬리 자르고 머리 막 살려. 지금 제가 꼬리 머리를 요걸 쓴 이유가 뭐예요? 말이니까 말씀으로 얘기해야 돼. 말이니까 말씀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보세요. 말이죠. 이거 한자를 잠깐 볼게요. 여기 잠깐 그려볼게요. 하늘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말을 하늘에 계신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먹으면 뭐가 돼요? 말씀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원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에요, 말씀. 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잡아먹어야 돼요. 잡아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거잖아요. 한 구절만 읽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흥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소속히 구원되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누가? 주어가 누구예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결국 누구예요? 평강의 왕이신 영존하시는 아버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로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해서 누가? 평강의 왕이신 영존하신 아버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재림주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했어요. 온전히 거룩하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인데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하십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육이죠. 몸이 어떻게 하기에? 뭐 없이? 흠이 없이.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 없이 어떻게 하기를? 보존되기를. 마지막 때 오시는, 마지막 때 선포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거는 뭐냐면, 너희 온, 영, 혼,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에 뱀의 말을 먹고 영혼, 육이 타락했잖아요.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그 타락한 영혼, 육을 변화 말씀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예,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영생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뭘 이기는 것? 예, 불연기 유황으로 마지막 때 역사하는 붉은 용, 옛뱀, 사단 마귀의 사상을, 그 말들을 이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뭘로만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것이 말씀 언에 해당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말씀이 정확히 깨달아지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냥 단호해요. 담담해요. 그래? 왔네? 그냥 그 어두움을, 그 불과 연기 유황을 말씀으로 잡아먹으면 돼요. 매 순간순간. 잡아먹어야 돼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겁니다.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뭐 하는 겁니까?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주일이 있고 수요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말씀으로 이기고, 또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이 오기 전까지 또 이기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영혼육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더 좋은 약속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큰 붉은 용과 옛뱀 사단 마귀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때라고 하셨습니다. 이 때에 평강의 왕이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변화 말씀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잡아먹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변화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더 좋은 약속인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택한 자들 향해 그 변화 말씀을 선포하는 신령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